오늘 제목은 참된 인생 성공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코로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물류가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계속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사랑이 계속해서 식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녀들을 계속해가지고 언약을 전달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대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붙이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센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축복,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축복, 그런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가니까 이 시대에 거의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이게 IMF 수준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한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쭉 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가 왔는 거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나이가 이제 들은 은퇴하는 사람들이 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그런 또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구가 무려 1,5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어렵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언약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24시 기도 속에 있는 파수망대,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이 축복 속에 계속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 보면은 가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최고의 축복 속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의식주라고 하는 이 속에, 이 시대 속의 의식주,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이 의식주를 가지고 굉장히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요, 시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분은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대가 보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구나. 여러분, 그냥 시대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항폐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육신이 노예로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영적으로 항폐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자, 또 어느 날 되니까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한 기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이 나라가 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없어질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루터기가 없어지고 다 상수리 나무도 베이고 다 없어져 거루터기만 딱 남는다는 거 있잖아요. 거루터기만. 그래서 이 이사야가 거루터기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막에 이 길을 내는 거 있잖아요. 사막에 이 강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서 6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제대로 딱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딱 세운 겁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이 축복만 받아도 그러잖아요. 서밋이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저 정상인데 뭘 해가 우리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대를 향한 계획 속에 딱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플랫폼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파수망대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안테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여러분 피제사입니다. 오실 십자가의 비밀을 딱 붙잡았는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향한 그 계획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보좌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고 이 축복 속에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나침판이 없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배가. 우리 후대들이요 인생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이런 갈등이 오면은요 이게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기에 여러분이 전부 다 영적인 지도자가 돼갖고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시대가 재앙을 맞았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10장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습관적으로 피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주인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오늘요 이 축복이요 참된 인생의 성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청년은 그러잖아요. 굉장히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된 거 있죠. 그 16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청년입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구원을 말합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은 틀린 질문을 한 거죠. 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율법에서 나왔거든요. 율법에서 자꾸 뭐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또 하필이면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걸 갖고 조금씩 남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무슨 선한, 어떤 일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참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은 뭡니까? 이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요 이 청년,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이제 계속해서 다른 비유를 계속 하는데 청년은 못 알아듣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청년이. 그래서 비유를 자꾸 들어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이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절에 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뭘 지켰다는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그거 보니까 하나도 못 지키겠어요. 그거 보니까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 지켜서 살인하지 마라. 생각으로도 살인하거든요. 그러잖아. 이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못 지키겠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 대단해요.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하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되면 실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 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메시아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재물이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마라 이 뭐 쭉 이야기해 보거든요. 비유를 가지고 그런 걸 네가 할 수 있겠냐 그 말인데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지켰다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도 못 지켰는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는 거 있죠.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무리 그걸 다 지켜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돼 가지고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못 받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올바른 대답을 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모든 걸 다 팔아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예수님이 가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이 메시아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재물로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빗대 가지고 이렇게 말해 본 겁니다.
정말 이 청년이 제가 봐도요 구원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재물을 갖고 계속 구원을 받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빗대가지고 틀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결국은 뭡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언약 붙잡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뭐 세계복음 하다가 2, 3, 7, 5천 종족 막 이렇게 하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제도 저희가 어느 일본 대사관에 그 무관인데 대사관에는 이렇게 이제 군인도 늘 상주를 해요. 이제 나라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법이죠. 이제 다 파송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일본의 육군 대령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령인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분을 연결해 줬어요. 이제 일본 사람이라 이런 통역을 했어요. 식사를 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런데 이제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통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가 하니까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분이 무려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한국을 동경했다는 거죠. 그럼 왜 동경했냐? 모르겠대요. 그냥 한국이 좋아서 그때 동경할 때 그때 한국을 늘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안녕하세요 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거 한 개 알았대. 어떻게 주워 들어가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요 복음을요 쫙 이렇게요 전달 이렇게 했습니다. 예, 뭘 전달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에서 5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 예수님이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이야기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거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딱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인물인가 하니까 시대의 이 흐름들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품성도요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초엘리트예요. 우스갯소리도요 아주 농담도 잘해요. 자기가 이렇게 뭐 다녀보니까 모임이 딱 있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한 20분 전에 다 오가 있대요. 대부분이요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10분 전에 오가 있대요. 자기 다녀보니까 통상적으로. 저 멕시칸들은 제 시간 딱 기다렸다가 땡 하면 들어온대요. 이러다가 아프리카인들은 이렇게 10분 지나도 안 온대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해보면은 리얼리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모임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요. 우스갯소리를 아주 잘해요. 아주 유머도 많고요. 이런 사람이요 딱 예비돼가지고 복을 받더라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정인될 수 있도록 딱 세운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쭉 15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 지금 율법 속에 딱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뭔가를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메섹의 축복을 딱 받은 겁니다. 다메섹에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보려고 갈라디아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딱 들어갔어요. 이 아라비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비밀,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이제 거기에서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을 딱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이 사막에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인생의 결론이 딱 나버린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틀린 질문을 했는데 이 부자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복음을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복음인 줄 압니다. 선하게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지금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게 종교를,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마다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요 다 헤집어난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요 이 사람의 영을 잡아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요 교회 왔습니다.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정인되기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예요? 보니까 행동이 좀 부실하단 말이에요. 왜 저러냐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말로 가지고 좀 경멸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이런 부분들이요. 이 사실은요 이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갔고요 생각과 마음을 잡아갖고요 자꾸 교회를요 무너뜨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신 분들 다 이게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계속 교회에서 집을 지어버리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저기 서울에 큰 이를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름이 강 들어가는 교회야, 강. 이래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반을 잘랐어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반을 잘라가지고 앞문으로 들어가고 예배드리는 사람, 뒷문으로 들어가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 교회를 그렇게 해갖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래, 불신자들은 뭐라 하겠어요. 또요, 교회 이 앞쪽에 뒤쪽에서요, 얼마나 주여하면서 부르짖겠어요. 앞에 있는 쪽에서 부르는 하나님하고 뒤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다른가 봐 보니까. 참, 그런 일이 났어요. 참, 세상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걸 잘 몰라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모든 길을 연 선지자, 모든 죄를 대속한 제사장. 이 죄는 그냥 죄도 아닙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해버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동시에 해결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 준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반드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금방 우리 막 조그만 거 문제 생겼을 때 막 주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번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무리들이 전부 다 정인으로 섰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데 정인으로 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참 선행을 해야 영생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십자가의 비밀이 나의 십자가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나의 십자가.
잘못하면은요,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고, 차에도 십자가 걸고 다니고, 그게 부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 십자가에 일어난 그 사건, 예수님이 피를 쏟을 때에, 그잖아요. 죽으실 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리고, 지옥의 권세가 꺾여버리고, 죄의 권세가 꺾여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아시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작할 때에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게 구원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구원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해적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적선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선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구원선이 아니고 해적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그러잖아요. 힘내가고 결국 해적질 하는 거예요.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해도요,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착해야 된다 이러면 악한 영이 들어갔고요. 그래, 네가 하나님이가 이렇게 논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착하지 말라 그래요. 착하지 마시라니까요.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착하지 마십시오. 야, 오직 하면 착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잖아요. 인간이 말이에요, 조금만 착한 게 좋습니다. 그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복음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착한 게 제일 좋아. 그런데 제가 착하지 말자고 한 거는 복음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복음 없는데 착하면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그 착한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착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부자가 나왔습니다. 아니, 부자가 좋잖아요. 아니, 복음 다음에 제가 볼 때 제일 부자가 제일 좋아요.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누구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 다음에 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돈이 싫습니까? 싫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쓸게요. 저는 돈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돈이라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선에 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선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실이 나쁘다. 그냥 나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쁜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쁘질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나쁜 자녀. 하나님의 행실이 나쁜 자녀. 좀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구원선 안에서 아무리 나빠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가 또 오니까. 또 구원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실이 조금 좋아지면 돼요. 그러잖아요. 구원선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싸우고 막, 이 구원선 안에서 막 그러잖아요. 병들이 있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싸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구원선입니다. 해적선에서 구원선에 올라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조건 타야 돼요. 행실이 나빠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무지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다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쭉 구원선이 갑니다. 그냥 가는 동안에요, 이 망망대를 가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구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불신자들에게 준 이 불신자 운명이 있습니다. 이 운명, 6가지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일평생을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종말을 구해요. 그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 종말이 있다니까요. 어제 그 친구가 그 무관이에요. 아주 유머가 많아갖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 나라에는 노인들이 죽을 때에 이게 노인들이 일본에 많잖아요. 죽음을 대비해 가지고 보험이 있다는 거 있죠. 그래요, 보험이. 그 왜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보험이 있냐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야 하는 말이 그래요. 죽을 때에 돈이 많이 든대요. 우리 구조하고 너무 달라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돈으로요 한 최소 2천만 원, 최하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야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저 나무 밑에 가서 수목장을 해도 되고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구조가 무조건 그 정도 있어야 죽을 수가 있대요.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다 들었대요. 대부분이 그걸 다 들은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이게 죽을 때도요,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죽을 때 여기서 죽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주어진 운명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그 신분과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나 하나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놀란 거죠. 이 축복 속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길이 되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해방시킨 그 축복 속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복음을 적용. 복음 적용한다는 말은 저 사람을 복음 안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내가 자꾸 시험이 들고요 상처가 돼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적용해 보면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았냐. 그리고 다른 저분도 내가 보니까 저분이 저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거 차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을 복음적으로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는 뭐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 약해가지고 나의 연약함이 거기 나타나는 게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자랑을 해요. 그게요. 이렇게 뭔가 상처가 있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만나면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그잖아요. 늘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있잖아요. 저분이 뭔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이게 그 연약함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뭔가 또 다른 사람을 늘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뭔가 그 사람의 상처가 되어갖고 연약함이라니까. 그래, 그걸 갖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조금만 우리가 적용하면은 이제는 이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김일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이분 이야기를 어제 이제 호텔에 모셔드리고요.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됐다니까요. 이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잘 아시니까
아니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미국에 이제 가면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오직 속에 들어갔냐? 어려우니까. 자녀 4명을 데리고 이래갖고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우니까 오직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언어가 돼, 뭐 경제가 돼. 근데 이제 하나님 여기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이러니까요. 이제 공부가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임마누엘 워싱턴 교회 담임이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아니 결혼했는데 사이가 그 백인이에요, 백인. 정통 기독교 집안이라. 이래 복음을 살살 주니까요, 썩bun지처럼 빨아 듣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부모를 또 만났잖아요. 이제 사돈이 되니까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말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시더래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갖다가 지금 미국의 50개 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했대요. 비전이다. 그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이다. 여러분 미국은요 한 주에 이렇게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러니 말입니다. 거기에 50개 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요. 미국에 교회가 없냐 말이에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교회가 없냐 말이에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갖다가 착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할 일이라니까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이에 그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아갖고 좋아가지고요. 그래 기도하겠다면서 50개 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죠. 최고의 이 사이를 받고 최고의 이 사돈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언약이 통하는 건데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길을 열 수 있는 플랫폼, 시대를 바꿀 플랫폼, 24시 기도 속에 있는 파수망대, 영적 소통 안테나,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속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현장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인생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